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한번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굉장히 긍정적인 톤이죠. 근데 갑자기 10장에 오니까 쌀벌해졌죠, 그죠? 예. 10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1절과 2절의 요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한번 표현하면 어떤 말 같아요? 내가 다시 너희 만날 때 아주 심하게 너희를 꾸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게 메시지죠, 그죠? 2절 마지막에 있는 거죠. 내가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9장까지는 굉장히 톤이 부드러웠어요. 내가 굉장히 너희를 눈물로 걱정하고 너희에게 꾸중하는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냈는데 보낸 거 후회하면서 기다렸는데 디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이제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시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했는데 그 헌금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길 원한다. 이렇게 잘 끝났는데 갑자기 10장에 딱 보니까 완전히 그 어조가 바뀌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대면할 때 정말 심하게 너희를 꾸중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10장, 11장, 12, 13장 보면 주로 많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지 부득불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겠으니까 내 자랑하는 것을 허용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편집되었을 때, 이제 한 묶음으로 편집되었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쓰신 여러 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장 의외의 부분은 우리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내에서 얘기한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디도편에 보내서 심하게 꾸중한 그 편지의 일부가 뒤에 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다. 이거 고린도후서가 전체를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1장부터 쭉 쓰신 것이다. 이렇게 서신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부드러운 어조로 그들이 회개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다가 아직도 그 교회 내에 남아있는 좋지 못한 세력들에게 정말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예?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본문 살펴보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순했고,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쓰면서는 굉장히 담대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겁쟁이 같은 사람이죠, 그죠? 만났을 때는 괜히 쌈날까봐 그냥 부드럽게 대하고, 떠나 있으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뭔가 좀 약간 비굴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 이걸 떠나서 바울이 어떤 어조를 썼던, 자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했든지 어조를 떠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연상이 되세요?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유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강한 사람일까요? 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좀 크리티컬한 사람일까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8장인데 어디서 등장하죠?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사형 집행 책임자로 등장해요. 사형 집행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놈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신성 모독죄를 범했으니까 저 죽여야 돼 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옷 벗었을 때요, 옷을 맡아두는 사람이 사형 집행관이에요. 사형 집행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 그 전통에 따라서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는 죽었을 것이고, 그 전통에 따라서 죽었다면, 그 판단이 맞는다면 스데반 집사님 맞아 죽은 돌의 첫 돌은 바울이 던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천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저 영장을 받아가지고서는 다메섹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보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잡았다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최고봉에 선 사람이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사건이 또 하나 소개되죠. 마가가, 젊은이가 1차 선교 여행에 따라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마 1차 선교 보고를 할 때 다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제가 이번에 실패하지 않고 꼭 같이 정말 좋은 선교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물론 생질의 관계니까 용서하고 데려가자. 젊은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데려가기 원했는데 바울은 칼같이 끊어버려요. 넌 자격 없어. 하지 안 돼.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들어오는데 감당 못하니까 다소에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후에 그 바나바와 헤어져요. 한 사람 이제 바나바는 용서하자 마가를. 근데 너 자격 없는 놈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탁 끊어버려. 그런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요, 그 당시 일단 교회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을 방문한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름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보면 시험 받겠다 싶어서 피했어요, 자리를. 그 일을 공개적으로 싫다했다 내가.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 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크루가 10절에 나와요. 10절, 우리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쓴 말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런 그 대적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쓰는 거네요. 그 사람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주에 있을 때는 별로 말에 무게도 없고 힘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 아니었냐? 이 사람의 편지 쓸 때만 이렇게 살벌하게 쓰냐? 그렇게 바울이 비난한 거예요. 그 말을 10장 1절에서는 사실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제발 내가 다음번에 갔을 때 너희로 심히 꾸중하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사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볼 때 굉장히 유순하게 대했다고 얘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말 한번 시험해 볼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협박성 편지예요. 정말 니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협박성 말이 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것은 이기심이고 자기의 공명심 따라 저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자기 명예, 자기의 공명심,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막 계획하고 힘든 과정이죠. 굉장히 힘든 과정. 그 과정에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고사질을 해주셨어요. 밖에 어떤 분이 지금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디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런 정말 좋지 못한 소문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폐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협박으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과 나 사이를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말로 인하여 심판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예요. 저는 그분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왈가왈가 하고 싶지 않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그분을 심판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그 말을 잠재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러운 악이 끼는 게 두려워서 제가 협박성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잠잠해졌더라고요. 조금 타교일 뿐인데 왜 그런 악의적인, 그분이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육신으로
저 사람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우리 안에 세우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것을 싸우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싸우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영혼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론, 그 견고한 진은 어떤 이론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이론을 깨부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도 아니고 육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5절에 이 모든 이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앞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이론인데 우리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전통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여기서 얘기하면서 제가 1960년대 한국에서 신앙생활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신학적으로 큰 논쟁거리였어요. 교회 안에서 기타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드럼은 뭐 상상도 못하는, 드럼 친다고 그랬다가 너는 막이다 너 이리 와 막 그래가지고 막이 나가라 막 그러고 난리 쳤을 것이고, 이제 기타를 칠 수가 있는가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안 된다는 지경에서 뭐라 하지? 경박스럽기 때문에 안 된다. 이쪽에서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고전의 하프가 지금 기타인데요. 그러면서 참 웃기는 말 같지도 않은 논쟁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글쎄요, 저는 이 교회 지금 20여 년 목회하면서 또 하나의 잘못된 이론 가지고 한번 스트럭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분들은 교회 중직자로 세워줄 수 없다, 그 이론이에요. 제가 한국에 우리 NCC라고 그러죠. NCC에서 무슨 이렇게 통일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게 돼가지고 교단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캐나다 장로교단 대표로 이제 거기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 숙소가 그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무슨 장로회 통합측 분들이 이제 세운 그런 기념관인데 거기 이제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발행하는 신문사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국의 여성 안수 문제가 굉장히 또 신학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부부 목사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특별 취재 기자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물었어요. 저희 총회에서는 아직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해한 잘못된 장로교단의 높아진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네들은 두 가지로 잘못된 거다. 첫째, 목사의 직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과 말씀의 종으로 둘로스로 세웠는데 목사란 직함을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목사의 직함을 이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 동물이기 때문에 이 높은 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잘못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남자 여자 동등하게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성경적 이해다. 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저희 부부 사진과 함께 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치고 견고한 잘못된 이론을 세워놓고 교회를 기만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부터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순두계와 유느계 여사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디모데 후서나 이런 곳에서 바울이 그 로컬리티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직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등등. 우리 안에 잘못된 이론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얘기할까 말까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동성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동성애 우호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 이슈는 여성 안수권과 같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을 안수하도록 허락했다면 LGBTQI 한 사람이 레즈이건 게이건 큐어이건 트랜스젠더건 인터섹스건 상관없이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동등하게 안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극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It's not same issue. 같은 이슈 아닙니다. Being a woman is not sinful. 그렇지만 involved in homosexual activity is sin. That's what the Bible said.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에도 여성이 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사실은 캐나다 헌법이 LGBTQI 사람들의 권익을 얘기하니까 덩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견고한 진을 만드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사탄이 잘못된 이론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당기는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진실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해서 이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속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얘기하시면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바울이 굉장히 심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될 줄 믿는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언젠가 너희가 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복음 앞에 다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 믿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때 내가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너희가 시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적용적 관점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생명으로 우리 주께서 쓰신 거룩한 말씀이 이렇게 막 66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무엇가 진리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진치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이론들을 다 타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위해서 헌신하시며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